우리 교회에서 집안 식구, 직계 가족 말고 다른 반계 가족까지 합쳐서 권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 4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생각을 안 했는데 4분이나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부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자매가 또 며느리가 이렇게 가족이. 그래서 어저께 모처럼 감사하다고 점심을 하자고 그래서 점심 약속으로 가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딱 잠겨져서 안 열려요. 왜 안 열리지? 이렇게도 안 열려. 이렇게도 안 열려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이랑 와가지고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20분이나 갇혀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게 빠가가 돼가지고 절대 빠지를 않는 거예요. 빠가라는 말 알죠? 드라이버로 이걸 뜯어내고 그래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공을 부르고 나만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밥상 다 차려놨는데 20분이나 그러고 있으니까는 저는 또 어디 탈출구는 없는가 해서 이제 창문을 뜯어가지고 나가까는데 창문도 말이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갇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안타까우니까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갇혀서 어쩐냐. 그러니까 그 사다가 울지 마세요. 성질 나는데 거기다 울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시련은 감당합시다. 시련은 감당합시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시련 감당합시다. 근데 말이죠. 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도 오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 맥가이버 집사님이 계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진여소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했으니까 좀 빨리 좀 오든지 열쇠 수리공 오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119를 동원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별짓을 해도 이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일도 다 있어요. 거기 사장도 그래. 이런 일 생전 처음 봤다. 나도 처음 해요. 화장실에 갇히기는. 그러나서 어찌됐든지 그러고 있는데 열쇠 수리공 요전에 또 식당에 앉아 있는 분이 이분 전문가가 말이에요. 어떻게 뚝딱뚝딱 하다가 뚝 열리는 거야 쉽게. 아이고 살았다 하고 딱 나와 있는데 이제 서빙하는 자매가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성품 참 좋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저도 한 성깔 합니다. 저 성깔 안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제가 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했더니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도 한 성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여러분 한 성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 소리 좀 그만해 하면서 성깔 나나 성질 돋구는 말 하겠지요 누군가. 하지만 뭐예요? 그럴 때 저걸 죽여가 아니라 죽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 권사님 울고 안타까워서 그러지만은 그 안에서도 차분하게 참고 하니까요. 그 사장 부부가 이제 그 음식점 부부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천교에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저도 승질 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니. 그러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종일관 끝까지 참을 수 있었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아주 만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가요,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은 이게 텔레비전 뉴스 속에서 이렇게 한 번씩 비춰질 때마다 약간 흔들릴 때도 있어요. 뭐냐면요. 제사상 차려놓고 이렇게 절하는 모습, 또 헬리콥터가 타고 다니면서 묘지를 비추고서 산소에 가서 이렇게 그런 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저거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제사상 차리지 않아도 되고 저 산소에 가서 성묘하고 이렇게 풀도 깎고 절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미풍양속인데 이 조상들을 거스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조상신들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설 명절이고 또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전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 나라의 길이에요. 제목이 독특하죠. 오늘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것을 좋아하세요. 획일적인 것보단 다양하게. 그래서 각 나라를 만드셨고 각 민족을 만드셨고 인종도 다양하게 만드셨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다 얼굴이 달라요. 똑같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심지어는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쌍둥이마저도 달라요.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왜 기독교는 말이 천주교는 다 똑같은데 기독교는 교파도 많고 총파도 많고 그랬다.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져. 모르는 소리 말아요. 하나님 다양한 걸 좋아한다니까는. 그 나름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좋아하지만은 다양하지만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심지어 저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 나라의 길이에요. 그 여러 나라의 길은 똑같은 의미인데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는데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 여러 나라의 길,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길과 여러 나라의 풍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짧게 정의한다면 뭐냐면요, 8절을 볼까요?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무엇은?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가르침이 여러 나라의 길과 여러 나라의 풍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그 나라마다 고유한 우상신들이 있어요. 뭐 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갔다 온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우리 12월 달에 교육자들하고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외교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일본 개개인들은요, 굉장히 겸손하고 친절해요. 아베가 좀 이렇게 못돼서 그렇고 정치권이 그래서 그렇지 사람들은 참 뭐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해야죠.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 선진국인데 일본처럼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드물어요. 우상신, 귀신들, 그들이 이렇게 목록으로만, 리스트로만 나와 있는 우상신이 800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교육자들이 물론 이제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곳을 갔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 가운데 하나니까 학문의 신 전당을 갔어요. 학문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학문의 신을 모셔둔 사당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 이건데, 바로 여기가 바로, 스와가라, 노미 치자네, 다자이오, 덴만쿠, 뭔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그런 게, 이 사당이에요, 사당.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게 학문의 신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줄을 서서 있는 거고요. 또 이 좌측에 보면은 학문의 신의 그 신도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고서 이들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접수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제사장이 드리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면요, 이게 접수 창구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번에 학교에 합격하기 원하옵니다. 이게 여자애가 말이죠, 하얀 것을 입고 또 부족을 쓰는 거예요. 합격을 원하옵니다. 가격은 5,000엔 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딱 적고 그래가지고 이걸 줍니다. 그 위에 보면 말이죠, 우리도 아는 한문 나오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기원 해가지고 합격, 어디 합격, 뭐 공무원 시험, 어디 무슨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접수를 받으면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돈을 받는 거예요. 착착 올라와가지고 주시문이다 해가지고서 네, 이거 얼마짜리 되겠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하면서 쭉 앉아가지고서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딱 앉아가지고서 지금 많은 이렇게 부적들을 받았습니다. 학문의 신이시여 빌고옵습니다. 이것들이 내는데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되는 줄 알고 내는데 공부 잘하는 것들은 붙게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또 와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종이 하얀 거 보이죠? 이게 신이야. 종이 쪼가리를 갖다 막 오려가지고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신도들이 그 학문의 신도들이 쭉 앉아가지고 저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붙기를 바라문이다. 그런 내용이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는 그거 왜 뭐겠어요. 근데 저 절차가요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하고 진지한지 몰라요. 마치 진짜 학문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베트남을 갔잖아요. 베트남도 그 나름대로 신인데 여기는 이제 베트남은 이제 공산주의가 일단은 이렇게 종교를 갖다 말살하는 정책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토속 신앙이 있는데 토속 신앙이 이제 뭐 불교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재미있는 것은 가장 그래도 잘한다고는 휴게소를 갔었어요. 휴게소에 갔는데 저 우상이 누구냐, 저 신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네들 그 맨 위에 있잖아요.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뭐 유명한 조상신인데 보니까요. 우리 조상신 배고파, 간식, 과자, 뭐 이렇게 귤, 빵, 그 다 처먹고 난 다음에 커피 먹으라고. 커피 이렇게 맨 밑에 있어요. 커피. 커피. 이야,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는. 근데 먹으라고 갖다 놓은 지가 몇 년 되는데 그대로 있어. 그리고 말이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 승용차를 보호해 줍소사 하면서 말이죠. 승용차 맨 앞에 번호판 앞에는요. 이게 분향 이렇게 딱 향을 갖다 꽂아놨더라고. 이것들이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 고안해낸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이 복음이 마음껏 펼쳐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 이제 앞으로는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되죠. 우리도 이제 인도로 많이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인도의 토속신, 인도의 전통적인 신은 누군지 아시죠? 소를 섬깁니다. 소를 섬기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가 오줌을 싸면 이게 성수라고 그래가지고서 받아서 세수를 하거나 그걸 마시거나 소 오줌 속에서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근데 소가 똥을 싸지 않습니까? 소똥은 귀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사람 똥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똥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4년 전만 해도 13억 인구 가운데 6억 명이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자체가 없다니까요. 왜? 이 힌두교의 교리에 의하면 말이죠. 힌두교의 그 가르침 속에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소신의 똥과 배설물은 아주 고귀한 거고 사람의 똥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기도초가 있고 부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똥을 누고 집에 두냐 이거예요. 사람 똥이 더러운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집안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저 들판에 나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요 엄마 아빠 아기들이 손을 잡고 저기 들판으로 나가가지고서 거기서 일을 보고 뭐 겐지스강 뭐 구석구석에서 똥을 노는 거예요. 인도는요 똥천지입니다. 똥천지. 더더군다나 말이죠. 똥을 안 치웁니다. 우리는 똥을 싸면은 그래도 똥 얘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똥을 덮어. 근데 쟤네들은요 똥을 안 덮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똥을 치우는 종족들은 그 가장 최하층 불가측 청민인 달리트 족속들이 똥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똥도 안 치워.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용변을 보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거나 벌레에 물리는 것은 허다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소변을 참고 살다가 세상에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요. 나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리가 있을 때는요, 학교를 휴학을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밤에 이제 그 용변을 보려고 바깥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는데 2013년 한 해 동안 성폭행 사건이 약 2만 5천 건이었는데 다 바깥에서 용변 보다가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올해 그랬대요. 올해 이 배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뭐 총리, 지금 현재 총리도 굉장히 그 힌두교 골수부자인데 뭐 너무나 자기 백성들이 희생이 많다 보니까는 인도 전역에 9천만 개의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 15조 8천억 원.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말도 안 돼요. 상식 이하 아닙니까? 집안에 화장실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힌두이즘 때문에 화장실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집안에 그 더러운 화장실을 만드느냐? 우리는 수세식으로 하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속한 나라와 그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종족이, 그 사람이 정말 몹쓸 종교의 현혹이 되어서 정말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죠, 사람들이 이게 미개할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무엇을 신으로 섬겼습니까? 그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번개치고 천둥치고 비, 바람,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하늘의 징조 아니겠어요?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막 번개치고 천둥, 어이구 번개신이, 천둥신이, 비신이, 태양신이, 별신이, 달신이 하면서 그것을 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태양은 신이 아니네, 달도 신이 아니네, 별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발전합니까? 인간이 말이죠, 그런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인간 친화적이고 자기네들과 가까운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숭배하는 것으로 변모하더라 이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두 번째로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그래도 지적인 수준이, 인터넷 보급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우상이 많이 보급된 나라도 드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점치는 거. 스마트폰 보면요, 오늘의 운세, 인터넷, 신문, 잡지, 심지어는요, 유선방송에서도 말이죠, 점쟁이, 어떻게 옛날에 감히 점쟁이가 나옵니까? 점쟁이가 나가지고 전화 상담해주면 말이죠, 운수를 얘기해주는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사처럼 가깝게 우리 주변에 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점쟁이들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는 이 점을 개발을 했는데, 그냥 점 쳐주는 게 아니라 이 11종류의 점이 있더라고요. 뭐 사주점, 본인의 평생 운수를 알아보는 점, 운수점, 앞으로 몇 년간의 운수를 알아보는 점, 신수점, 당년의 기륭을 알아보는 점, 단시점, 앞으로 며칠간의 재수를 알아보는 점, 멸액점, 나쁜 애군이 들었을 때 애군을 퇴치하기 위하여 보는 점, 절초점, 질병이 들었을 때 그 치료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점. 모두 이런 거 적어요. 적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적으려고 그래. 뭐 참고하시게?
관성점,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재판의 승리 여부를 알아보는 점, 택일점, 개업 출산 등 길이를 알아보는 점, 관운점, 승진, 영전, 합격, 당선 등을 알아보는 점, 실물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행방을 알아보는 점, 구심점, 그 사람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아보는 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점쟁이들이 개발을 해냈어요. 역학을 공부하면서. 근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호기심 차원에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머저리 권사, 우리 교회 권사 아니에요? 머저리래요. 권사가는 이제 그 선을 봤는데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 맞는지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궁합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사를 머저리 권사다라고 합니다. 그게 권사입니까? 이건 제가 말이죠, 만든 얘기 같은데 어느 모자라는 머저리 목사는 개척하기는데 어디가 풍수지리가 좋은가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어디에다 개척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썰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아, 요즘 뭐가 안 풀리네, 안 되네. 용하다는 점쟁이 좀 찾아가 볼까? 안 됩니다. 옛날에 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두 번 다시 발길을 그곳에 들여놓아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상성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우리나라의 판사도 하고 또 환경처 일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이상하게 정말 똑똑한 여자고 탁월한 여자인데 그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어. 정말 허벌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이분을 좀 알거든요. 첫 번째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목사님하고 또 재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 물론 상처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집안에 자녀가 5명인가 되던가 아무튼 해가지고 막 그래서 또 그 목사님 빨리 돌아가시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무슨 책을 썼느냐? 엄마는 변호사라면서 왜 그리 모자라? 자기가 쓴 책이야. 엄마는 변호사라면서 왜 그리 모자라?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는 가운데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벌나게 고생이 많은가? 내가 그것은 아빠 몰래 옛날에 점 2번 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으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 집안인데 부모님 몰래 점 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백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옛날에 뭐 볼펜점을 친다, 뭐죠? 연필 돌려가지고 점 친다, 뭐 이상 저런 거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런데 가담해서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되고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 번째로 우상을 위한 수고는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자 보세요. 우상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드는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4절도 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창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자 보세요. 나무를 베죠, 다듬죠, 은과 금을 입히죠. 얼마나 수고와 정성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데 또 모양새 있게 만든다고요? 그럴듯하게. 여러분 아까 학문의 신 어이구 뭐 제사장 보니까요 얼굴이 나보다 좋아. 그 접수하는 여자 보니까요 하얀 옷 입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혹 빠지게 천사처럼 입었어. 뭐 하는데? 우상을 팔아먹는데. 그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이 고안해내고 사람이 만든 우상 상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배척하게 하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들은 말이죠 한마디로 뭐냐?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인격 없는 물건 덩어리라 이겁니다. 그것들을 신처럼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귀신들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상은요, 화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왜 기분이 좋냐? 심리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심리적인 효과. 그러나 그것들은요, 결코 화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뭐하리라? 망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우상 섬기다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야 절해라, 우리 조상님 덕에 산 거야, 절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목소리 큰 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 조상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절을 해야죠. 그러나 조상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그 살아계시지 않은 분에게, 사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는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영정 사진을 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 그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조상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더불어할 때, 야, 니네 엄마 아빠는 말이야, 이제 너무나 빠져서 그래, 교회에 빠져서 그러니까 니네들은 해야 돼, 니네는 복 받아야 돼.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다, 조상제사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조상제사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라니까요. 저는요, 군대에서도 설이나 추석 때 딱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님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해가지고서 막 절을 할 때 믿음으로 딱 일어서서 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들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 경배하고 잘 받들어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조상 제사를 갖다가 막 따르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조상제사를 막 강요하면요, 내버려 두세요. 큰아버지가 됐건 모두가 사면 내버려 두세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말고. 그 다음에 딱 마친 다음에 2부 순서를 가지세요. 2부 순서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걸 탁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죠, 이거는요, 경문보다도 또 이렇게 부적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 순서대로 쭉 가면요,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이 꼭 예배, 설 명절을 위해서 마련하는 예배 시리즈를 꼭 가져가셔가지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음식 문제가 나와요. 음식 문제, 아주 보수적인 분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절대 제사 음식 먹는 거 아니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나. 저게 제사상 머리에 저기 절하고 먹은 거야, 절한 거야. 그런데 불편하니까 먹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귀신도 잡아먹는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으세요. 괜찮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먹으세요. 그러나 저거 뭐 절한 건데 불편해요, 먹지 마세요.
그러나 음식 만들 때는 말이죠, 도망다니지 마시고 음식 만드세요. 막 그런 것까지 막 싸우지 말고, 만들 때 사과 자를 때, 배 자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이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르고 쪼개세요. 그러면 말이죠, 언젠가 성령님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나라 얘기를 들지 않았지만 몽골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캄보디아고 각 나라들마다 우상들을 많이 섬겨요. 여러 나라의 길은 여러 나라의 풍습이고 그게 바로 우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라의 길은 마침내 망하게 되는데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한 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 하나님. 얼마나 좋은 호칭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느님이 아니에요. 세상 가사는요, 하느님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고쳐서 부르대. 원래는요, 그것을 작시하신 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으로 나왔었어요, 원문에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라 그래가지고 하느님은 자연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연신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는 유일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 사람은 부모에서 왔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지? 이런 건강한 질문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출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다. 우리는 상대적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내 몸이 현재 여기 있는 이상 절대 말이죠, 서울에 갈 수가 없어요. 부산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 세계 264개국을 한꺼번에 내려다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드린 5만여 개의 모든 교회 예배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말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세요. 모든 나라. 7절에 보면요,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전 세계, 러시아, 중국, 몽골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종교마다 교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종교의 교주도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요, 그들이 경전에서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 없어요. 선언한 신이 없어요. 모든 종교의 교주는요, 자기 지역의 교주예요. 지역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시시한 어느 지역에 매달려 있는 그런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출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무엇으로 땅을 지으셨다고요? 권능으로. 무엇으로 세계를 세우셨다고요? 지혜로. 무엇으로 하늘을 펼치셨다고요? 명철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나 죽고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가라, 공정과 자전, 자연, 과학 법칙에서 돌아가라 하면서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디즘이라고 그래요. 디즘, 자연신교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직접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속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꾸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과 함께 망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무슨 왕이시라?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명절을,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성질을 돋구고 성깔 나게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꾹 누르고 미소 지으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14장 같이 부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어떻게 지켜요?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홀급에 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말고 꼭 여러분 설 명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트 가족 수대로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